할렐루야 성도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 한 달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3월 1일 기념주일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103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1919년 3월 1일 서울과 종국교회에서 이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일본 제국의 정시청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시가 사모했던 것은 선언서를 일부만 낭독을 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전문을 다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예배 시간에 낭독된 이 독립선언서는 신앙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 또 여러 종단 대표들과 사회의 선각자들이 함께 모여 쓴 그러한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이 예배 시간에 낭독된 이 독립선언서는 이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뜨겁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해서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민지 백성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산다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며 동시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 그 신앙이 그 안에 깊이 담겨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작부터 자주적이며 자유한 자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았더니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던 날 목사님들이 정한 설교 본문 그 대부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독립선언서와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국민가수라는 그 나훈아가 부른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테스 형은 다름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 자신 알라, 그렇게 말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오늘 한국의 한 가수의 노래에서 느닷없이 테스형으로 소환을 받은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그냥 어쩌다가 툭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의 전체를 대변한 말입니다. 모든 철학이 다 사실은 이 명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종교의 시작이요 끝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말씀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기독교의 원론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만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요?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던 이 유대 사람들, 특히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예수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인 계명, 규범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사의 율법,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그들의 생각과 판단의 토대를 여기고 그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 바탕, 다름 아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과 바로 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모세 율법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지혜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유대인 보기에 율법이 없는 사람, 계명이 없는 사람은 무지렁이요 저주받은 자들,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입장이 요한복음 7장 29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토대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모세의 율법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휴한다는 율법을 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뭐다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하는 그러한 모욕적인 주장까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모세 율법과 아브라함까지 부정하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너무나 화가 나.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한낱 갈릴리 목수의 요셉의 아들, 그런 촌뚝인 주제에 감히 모세 율법 그리고 선조인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세 번역으로 제가 공독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라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 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곧 나다 라고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심각하게 질문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내가 곧 나다 라고 대답했으니 말입니다. 나는 그 무슨 모세 율법이나 아브라함의 몇 대 자손이니 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담백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가 곧 나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곧 나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공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이 말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들고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모르는 신을 그냥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은 이곳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곧 나는 나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셀 에흐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 너무 이상한 이름이 아닙니까? 신의 이름치고는 너무나도 파격 그 자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사는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 땅의 신 게루, 죽음을 관장하는 신 케브리, 태양의 신 아몬 라 등등 각각의 그 신의 격에 걸맞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곧 그 존재 자체였고 이름이 없는 신은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 신의 이름이라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과 달리 이름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나는 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대체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애초부터 그 어떤 이름 따위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신들과 이름을 맞대고 비교하며 이야기할 정도로 하찮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나는 곧 나다. 이 말씀은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의 허망한 이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대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실 분입니다. 다른 사족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진정 인간은 그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규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부르는 그 어떤 이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이름 나는 곧 나다 하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에 읽는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모세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란 무엇입니까? 노예란 자기 자신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를 빼앗기고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고 자신의 삶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또 노예란 그 소유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주인만이 있습니다. 고로 나는 곧 나가 아닙니다. 나는 곧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빼앗긴 노예들이 나는 곧 나라 하고 깨닫는다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일어선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유의 시작이요 해방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곧 나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한 자녀, 또한 나는 노예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고 깨닫는다면, 그래서 일어선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곧 나가 하시면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 나로 살도록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신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모세 율법 조문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에도 종속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누구에게 얽매이며 구속되지 않은 자유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제외하고 자유하심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8절, 28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내가 곧 나인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곧 내가 곧 나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예수이시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율법에 매이는 것도 아니라 이 율법의 완성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곧 나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하여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한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한마디로 사랑, 그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곧 예수님인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함에 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세리와 죄인과 한 상에 앉으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리고 굶주린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으며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억압과 다툼과 분례를 끊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몸소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1절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예수님은 그 길은 물론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시밭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곧 나인 것은 오로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만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랑만이 나를 얽어매는 모든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늘 나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혼란한 이 현실 삶 속에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어떤 곳에도 불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참 자유한, 참 해방의 삶을 살아가고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따라 우리에게 새 힘도 하여 주시고 새 소망도 하여 주시고 우리로 온전한 하늘나라의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가다, 이는 곧 사랑의 삶을 통하여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참 자유한 삶,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추상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이루어 세상에서 참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